어젯밤에 딸 시은이를 이제 잠깐 데리러 나가면서 이제 시은이하고 함께 차에서 오면서 뭐 도란도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은이가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해요. 아빠는 만약에 요렇다면 어떻게 택할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걸 택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영원히 사는데 젊음으로 살 수 있어. 그러면 아빠는 영원히 젊음으로 사는 거 택할 거야? 아니면 일반처럼 그냥 보통 살다가 죽는 걸 택할 거야?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만약에 항상 젊고 그냥 영원히 살 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포착하거나 아니면 약이 있다면 그 약을 사서 그렇게 영원한 삶, 젊은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보통 우리가 살다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은이가 이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아마 젊고 영원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냥 아빠는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을 택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만약에 사람이 의미가 없으면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의미가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으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너 영화를 보잖아. 영화를 보면 가끔가다 영원히 살고 젊음을 사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영화 속에서 잘 그려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잠깐 그 생애 속에서 사랑했던 사람들, 혹시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는데 정말 처음엔 좋게 만나지만 얼마 있다가 자기는 영원히 사는데 자기의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곧 금방 병들어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럼 또 사귀어도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영화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가장 고통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내보내야 되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무한반복. 그러니까 몇 번은 그러다가 정말 사람들과 이게 이제 더 이상 관계 같지 않는, 그래서 혼자 살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영화에서 가끔가다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짧은 생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렇게 삶을 사는데 의미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내 삶의 의미,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지? 아침에 일어나면 밥하고 밥 먹으면 설거지하고 집안일 청소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루가 쑥 지나가는데 하루하루 종일 이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가끔 가다가 되짚어 보잖아요.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가족 챙겨주고 그냥 살아가고 친구들 가끔 가다 만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더 이상 의미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출근해도 또 막 치열하게 가서 회사 일하고 거기서 또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찾기가 맨날 같이 새로운 일을 얻어 찾고 새로운 의미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의미 있는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즐거워하거나 막 마음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나에게 주어진 삶일, 그것이 얼마의 삶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충실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려서 고생도 하고 또 나으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자라는 모습 보다가 출가시켜서 잘 또 떠내 보내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내 나이가 이제 점점 늙어오면서 늙은 얼굴 보면서 또 때로는 그 나이가 들면 또 찾아오는 질병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지만 그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게 너무나 기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천국에 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인 것 같지만 가장 의미 있는 삶이기도 하고 내 삶에 가장 기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서두를 말씀드리냐면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가정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헛것이 되고 또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헛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2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이것 자체를 믿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어제도 말씀 본 것처럼 게바에게도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만삭되지 못한 이 사울이었던 바울에게도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의 역사성과 함께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인가 한번 퀘스천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의 다시 부활인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구원받은 자의 이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을 전하겠어요? 근데 부활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부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을 부활시키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없으면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이 헛것이고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어떤 것으로 증거되겠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자유, 구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2절은 이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냥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거죠. 왜 마약 사범들을 잡겠어요?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면 그것으로 끝나면 차라리 마약에 취해서 그냥 환상 속에 살다가 그냥 헤매고 있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기쁜 사람이겠죠. 근데 인생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인생이란 그것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나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신 거예요. 죄성 때문에 두려움도 갖지만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헛되게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평범한 이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의미 없는 인생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더 사랑해야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보람되게 되고 기쁘게 되는 이 삶을 느끼면서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그런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짧은 생이라도 그냥 가장 기쁘게 모든 쾌락을 느끼다가 모든 즐거움을 그냥 누리다가 그것을 딱 끝나면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죠. 저 어떤 가진 방법을 통원해서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누릴 건 다 누리고 권력자가 되어서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이 아니면 독재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그런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데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새벽에 깨어서 잠 못 자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좀 무의미한 거잖아요. 이게 다 헛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증언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을 주시기 위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게 고기 과일들을 보면요, 이제 한 3년 정도 되면 나무를 심으면 3년째 보통 나무들이 과일을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과일나무는 한번 이제 딱 배가 됐던 사과가 됐던 복숭아가 됐던 대추가 됐던 모든 과실수들은 이제 첫 열매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처음 열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그 나무마다 열릴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딱 되고 나면 계속 열리는 것처럼 이거와 똑같은 얘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무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고 싶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간이라면 자동적으로 혼자 첫 번째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난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부활의 열매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열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쁠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다시 부활함으로 주님께 영광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때 의미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